이제 두 번째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제국도 고대 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 구바벨론, 신바벨론으로 나눠집니다. 고대 바벨론은 1894년경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신바벨론은 612년에 세워집니다. 신바벨론과 상당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신바벨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은 74년 정도 있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원래 구바벨론을 보자고요. 구바벨론은 누가 어떤 족속이 세웠냐면 아모리 족속입니다. 구바벨론은 아모리 족속이 바벨론에다 세운 겁니다. 바벨론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민족 이름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셈족입니다. 아모리 족속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같은 족속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족속이에요. 셈족이에요. 셈족이 어디에 세웠다고요? 바벨론 지역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했다고요. 이때 전성기가 누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대 황제 함무라비입니다.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그때의 애굽 12왕조 때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 함무라비 왕이 바벨론을 다스릴 때 애굽이 그 당시에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애굽은 무슨 족? 함족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벨론은 무슨 족? 셈족이고 애굽은 함족이에요. 함족인데 함족도 애굽 땅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고 여기에 셈족인 누가? 지금 바벨론도 메소포타미아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든 간에 이들은 그렇게 양국가, 애굽도 발전하고 함족도 발전하고 셈족도 발전한 그리고 굉장히 발전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물론 요셉 이야기도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구바벨론이 들어있잖아요. 구바벨론의 함무라비라는 사람이 42년을 다스리는데 최고의 국가를 이룹니다. 셈족에. 그러면서 초반부, 후반부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힘이 있으니까 정복하는 일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함무라비는 그래서 법전을 만듭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죠. 법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규정이 들어있죠. 자, 교회 보십시오.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세칙이죠. 세칙이 없으면 교회가 질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있으면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듯이 교회도 세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칙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칙을 만드는 것이 질서가 생기는 거죠. 함무라비는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함무라비 법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이 나라도 구나라도 어떻게 돼요? 11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히타이트가 어디죠? 함족입니다. 히타이트가 함족이에요. 히타이트는 헷이라고 나온 성경에 창세기 10장 15절에 히타이트 족속에게 함족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슨 족이에요? 셈족인데 함족에게 멸망을 해서 고대 바벨론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끝나냐면 고대 바벨론은 바벨론이 끝나게 되는데 신바벨론이 다시 1000년 후에 626년에 다시 신바벨론이 건설됩니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바벨론은 족속이 아니라 땅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땅 이름, 바벨론이란 지역 이름. 근데 이 사람들이 신바벨론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갈대아 족이에요. 갈대아족이 어디 나와요? 제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죠. 그러니까 그 아브람의 고향 사람들이죠. 그쪽 지역. 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셈족을. 그러면서 바벨론이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세웠던 걸 그대로 해서 이름을 바벨론으로 쓴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갈대아 족속이고 구바벨론은 뭐라 그랬어요?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족속이 다른데 왜 이렇게 그 같은 나라 이름을 썼을까? 나라 이름을 바꾸는 게 좋잖아요. 왜 썼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같은 셈족이지만 다른데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그렇게 썼는가? 어떻든 간에 신바벨론에는 6명의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나보폴라사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바벨론을 아수르에 독립시킨 사람이고요. 느부갓네살 2세 아시죠? 느부갓네살은 최전성기, 우리 성경에 나와요. 최전성기를 이룬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은 군인이면서도 매력 있는 미술가입니다. 건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로 내가 인물을 연구해 보니까 싸움만 잘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정말로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오래 가더라고요. 어느 곳에서나.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을 건설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예술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3번 공격하죠. 605년, 598년, 586년. 이게 60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605년입니다. 605년, 598년, 586년 3번을 공격해서 남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이 느부갓네살 2세예요.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뤘던 사람이고요. 그 아들 에월 무로닥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대 왕 여호야긴을 석방해서 같이 밥을 먹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상당히 남쪽 이스라엘 사람을 대접한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에롤 무르닥, 그러니까 왕을 죽이고 부한데 왕이 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은 그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바시 마루둑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들입니다. 아까 네르갈 사레셀의 아들인데 9개월 만에 음모에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니까 또 죽는, 이게 역사죠. 근데 죽이면 자기도 죽고, 남을 손해를 끼치면 자기도 손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대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입니다. 마루둑이라는 신이었어요. 아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잖아요. 마루둑인데, 이 마루둑의 신을 없애버리고 달의 신을 숭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1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아들 벨사살 성경에 나오잖아요. 손가락에 나온 왕, 그 아들과 공동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보니두스가 왕인데 아버지가 광야로 쫓겨가자 벨사사들이 공동 통치, 왕은 아니지만 공동 통치를 하게 되어져서 그 바벨론을 다스렸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멸망해요? 539년에 누구를 통해서 멸망할까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흥했던 6명의 황제를 배출한 바벨론도 몇 년 만에 87년 만에 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